여러분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어떤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그 중에 시편 23편이 하나일 것입니다. 임종의 순간 가장 듣기를 소망하고 또 잘 들리는 말씀이고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임종의 순간뿐이겠습니까? 시편 23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난 분들이 계십니까? 건강의 위기, 또 가정의 위기, 재정적인 위기, 삶의 위기를 만나신 분들, 시편 오늘 23편 5절 말씀은 특별히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위기의 시대에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경험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연희 작가가 쓴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작가는 맹우순 전도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맹우순 전도사님은 6.25 때에 신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6.25가 터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피난길에 자기 자신도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북한군에 의한 간첩으로 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20대 초반에 젊은 여자 전도사였는데, 그래서 오해를 받고 거제도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인민군과 함께 그리고 중공군과 함께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엄청난 위기가 당하게 된 것이죠. 정말 인생의 절체절명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아는 분들이 구명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사리 2년이 지나서 누명을 벗고 석방 통지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우순 전도사님은 이제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한 2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특히 인민군 환자들과 중공군 환자들을 돌보면서 내가 전도사로 하기 위해서 신학을 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초장을 주셨구나. 정말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양떼들을 주셨구나. 정말 희생하며 헌신하며 그들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몸이 약해지는 것도 모르고 헌신적으로 섬기다가 2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중공군 포로가 읽은 추도사가 지금까지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대로 한번 인용을 하겠습니다. 맹우순 선생 영전에 드립니다. 평화의 왕자, 화평의 사도, 인내의 왕, 사랑의 주인이었던 맹우순 선생님이 가시다니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가 우리 병동을 찾아오던 초기에 우리는 그를 경멸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늘 온화했고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선생의 한 손에는 성경책이, 다른 한 손에는 물통이 있었습니다. 선생은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고루 살피고 주물러 주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 통증이 가라앉고 목이 터져 잠 못 이루던 육체가 편히 잠들곤 했습니다. 겨울이면 따뜻한 말로
여름이면 시원한 물로 우리의 얼굴을 씻어주고 손을 닦아주고 때로는 발도 씻겨 주었습니다. 선성이 쓰러지던 그 밤 환자들을 다 씻기고 일어난 선생은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시편 23편을 중국말로 더듬더듬 읽어 주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 봉독하신 후 높은 것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도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따라 외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과 함께 마지막 한 잔을 씻겨낸 물통과 대야를 들고 일어나시다가 그 자리에 쓰러지셨습니다. 우리는 통곡했습니다. 염치 없는 우리가 선생을 돌아가시게 했다고. 우리는 지금 통곡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맹선생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버려진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맹선생과 함께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곡합니다. 거제지 포로 수용소 중국군 병동의 환자 일동, 이렇게 해서 추도사로 올린 내용인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젊은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사역의 진로 봤을 때에 자기 모든 것을 쏟고 30년, 40년의 사역보다도 2년의 사역에 자기에게 주신 양떼를 원 없이 섬기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주님께 가는 길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공군 포로 수용되어 있는 분들도 이 말을 같이 외치면서 조용히 보내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위기를 당했을 때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인생의 위기 중에 있는 분들,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의 깊은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 앞에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앞에 잔치를 베풀어 주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는 손님을 초청하게 되게 되면 감람류 기름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에게 머리에게 발라드리고 정중하게 모시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손님을 모시는 정중함의 예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게 되면 바리새인 시몬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중하게 모시지를 않는 것이죠. 감람류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바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동리에서 손가락질 받는 행위가 좋지 않은 여인이 있었는데 옥함 항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닦아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의도했던 것이라 저 예수님이 점잖지 않게 저 여인이 행실이 좋지 않는 여인인데 항유를 붙도록 내버려두고 머리카락을 풀어서 닦도록 내버려 두시나 속으로 그렇게 웅성웅성하죠. 그때 주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내가 이 집에 왔을 때 너가 감람유도 내 머리에 부어주지 않았다, 영접해 주지 않았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옥함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영접하는, 모셔드리는 마음인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놀라운 선포를 하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손님을 어떻게 영접하느냐? 그 시대는 손님이 오게 되면 감람유를 머리에 부어주는 것이 관례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손님이 오게 되게 되면 손님 잔을 넘치게 하는 것이죠. 그냥 부어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잔을 넘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융숭한 대접을 해 준다는 것이죠. 풍성한 대접을 해 준다는 것이죠. 한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내 인생 앞에 잔치를 배설해 주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서 나를 높여 주시고 나를 따뜻하게 영접해 주시고 내 인생의 잔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축복하는 장소가 특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오늘 상을 차려주시고 후한 상을 차려주시고 날 따뜻하게 영접해 주시면서 기름 부어 주시는 분,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그분이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이 말씀이 그림이 그려집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장군을 포로로 잡고 적장이 아니면 그 나라의 원수 임금님을 포로로 잡아서 자국으로 돌아와서 무릎을 꿇혀놓고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축하 파티를 여는 것이죠. 원수의 목전에서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경험인 것이죠.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이렇게 영접하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실제적으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무엘상 24장 26장에 보게 되게 되면 사울 왕이 자기를 너무 죽이려고 군인들을 3,000명을 풀어서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강야에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위협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처럼 그는 굴 속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신하들을 데리고. 그런데 어느 날 사울 왕이 군인들을 데리고 자기를 잡으려고 이 강야에 왔다가 용변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신하가 숨어 있는 그 굴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다윗과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야,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다. 그토록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왔구나.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가 왔다. 신하들은 다윗을 부추기죠. 죽여버리십시다. 이 굴에 용변을 보러 왔기 때문에 군인들을 데리고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나갈 길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주는 단 한 번의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다윗은 죽이질 않죠. 옷자락만 잘라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굴에서 나갔어요. 그리고 사울 왕도 역시 굴에서 나가겠죠. 그러니 다윗이 뒤따라서 내 주 왕이여 하고 불러요. 그러니 사울 왕이 뒤를 딱 돌아보니 다윗이 그 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이 금방 그 굴에서 나온 것이죠. 얼마나 머리끝이 삐쭉삐쭉했겠습니까? 죽음의 공포를 느꼈겠습니까? 일생에 이런 위험이 어디 있었단 말입니까? 그 굴에서 나오지 못할 옷자락을 잘라서 당신의 목숨을 이 옷자락처럼 처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경고인 것이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자기를 대동한 군인들도 없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남긴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아주 특이해요. 또 아주 은혜로워요.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내 잔이 넘치나라고 다윗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사울 왕이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옷자락을 들고 내 주 왕이여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너가 내보다 낫다. 반드시 너가 왕이 되리라. 그 굴에서 죽이는 것보다도 사울의 입에서, 그 원수의 입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의 입에서 네가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율법을 네가 지켰구나. 네가 품성으로나 인격으로나 나는 허물만 왕이지 너가 더 낫다. 앞으로 반드시 너가 왕이 되겠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역동적인 일입니까? 얼마나 이런 여러분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때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 원수 사울 왕의 입에서 네가 왕이 된다. 머리에 기름 부어줘서 왕이 된다. 사울 왕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원수 목전에서 네가 내보다 나은 이 민족의 정신적인 왕이고 너야말로 이 민족을 다스릴 왕이다. 이런 고백을 듣지 않습니까? 이때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울 왕의 입에서 스스로 토하는 그 말을 듣고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사울 왕의 말씀만이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오늘 이 본문처럼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시편 23편 5절 말씀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셨으니 그를 왕으로 높이 세워주시는, 그리고 위기를 이기게 하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생애 속에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위기를 당하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이 있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현안 문제도 그렇습니다. 멀지 않는 장래에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이 다윗의 복이, 다윗의 은총이 우리의 현실이 될 줄을 함께 믿으십시다. 오늘 본문이 이것이 다윗의 개인만의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보면 시편의 23편 5절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 아닙니까? 나를 믿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이름같이 시편 23편 5절에 하신 말씀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과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삶의 위기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잔을 넘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남 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얼마 전에 코로나에 대한 연구였어요. 코로나 브루와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솔루션이라 이걸 발표를 했어요. 그 발표 내용을 보면은 어느 교회가 발표한 것 같이, 어느 신학교가 연구해서 발표한 것 같은 내용이에요. 이분들은 코로나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고 대학병원에다가 국가가 자금을 줘서, 연구비를 줘서 연구하게 한 거예요. 그대로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반인과 의료인에게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크게 증가하였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전남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에 의해 발표되었다. 신문 기사인 것입니다. 코로나 브루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울감, 우울증, 무기력감, 스트레스, 이걸 코로나 브루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 브루 시대에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예방하느냐?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것이 연구자들의 답이에요. 대학병원의 답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같은 이 위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온 것이죠.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영성 감사 일기 쓰기 운동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2007년도부터 영성 감사 일기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또 개개인의 정신과 영적인 상태,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겨야만 합니까? 오늘 이 시대가 주는 우울감과 우울증, 무기력감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까? 과학적으로 의사들이 연구해서
감사하는 마음이다.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영성 감사일기 쓰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다림은 감사인 것입니다. 약속한 것을 인내함으로 받기 위해서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다 왔는데,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다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잔이 넘치나이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가 다 되었는데,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과도하게 사람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왜 이런 시대를 줘서 내 가정, 내 사업이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되느냐라고 불신을 가지고 그러다가 다 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시편 23편 5절의 약속이 내가 너를 상을 차려주마, 기름을 부어 내가 너를 높여주마, 너 잔을 넘치게 해주마, 이것이 다 이루어질 시점이 다 되었는데 쏟아버리는 그런 네가 되지 않도록, 오늘 이 위기의 시대에 어려움을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동교회 이야기는 그 당시에 교인 수가 16명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이야기할 때 승동교회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근대 현대사를 이야기할 때도 승동교회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신분제도 폐지가 이 교회로서부터 일어났던 것이죠. 그 당시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 박봉출이를 정말 잘 기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효심이 지극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박성출이 죽을 병에 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박봉출은 자기에게 참 헌신해줬던 아버지를 그냥 죽도록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의사가 없었습니다. 약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길은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백정들을 중심으로 선교 운동을 하셨던 분인 것이죠. 조선인들은 백정을 짐승 취급하는데 사람 대우를 해주지 않는데,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야, 넌 보배롭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무엘 무어 목사님을 찾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그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그의 아들 박봉출의 효심이 너무나도 지각해서 내가 이 소원은 들어줘야 되겠다고 해서 고종 황제의 그 당시 주치의였던 에빈슨을 찾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에빈슨은 사무엘 무어 선교사의 말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가 의료 가방을 챙겨가지고 직접 에빈슨이 그 당시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백정 아프다고 찾아가고 조선 양반사회에서 아주 규례를 깨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 같은 사건인 것이죠. 박성출 백정의 집을 찾아가서 친절하게 치료를 다 해주게 되는 것이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성출이 이 조선인들은 나를 인간 대접해 주지 않는데 에빈슨 의사 선생님이 자기 집까지 친절하게 와서 치료해 주고,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이렇게 따뜻한 사람 대우해 주고, 그래서 자기 집안 백정의 모든 집안을 이끌고 성동교회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동교회에 양반들이 많았거든요. 양반들이 백정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 백정들하고 같이 식사해, 백정들하고 같이 예배해. 얼음도 없었어요. 사무엘 무어 목사님을 찾아가서 협박을 합니다. 만약에 백정들을 받아준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우리가 떠나면 교회 운영은 안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교회 운영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 요소인 것이죠. 그런데 선교사님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당신네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을 사람 아니요. 그러나 이 백정들이 예수 믿겠다고 찾아왔는데 내가 이들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반들이 홍문숙 골로 다 나가서 홍문숙 골 교회를 개척해버리는 것이죠. 성동교회는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방성춘 이 백정이 조선인들은 나를 인간 취급하지 않는데 선교사님이 나를 이렇게 귀중하게, 양반들보다도 귀중하게 나를 받아주고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전도를 해서 백정들이 다 모이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백정교회라고 성동교회를 그때부터 그랬던 것이죠. 그러다가 1905년도 우리가 이래서 되나, 지금 현재 성동교회 자리에다가 헤어졌던 분이 합병을 하고 교회를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11년도에 백정 박성춘이가 장로 투표에서 우리나라 최초 1호로 백정 장로로 당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내부에서 양반 쌍놈 신분 제도가 교회로부터 없어지게 되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회로부터 나가는, 사무엘 무어 목사가 고종 황제에게 신분 제도를 없애라고 상소하는, 그래서 오늘처럼 이런 사회가 된 것이죠. 한번 박성춘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은 백정이었는데 예수 믿음으로 오늘 본문의 약속대로 요한복음 7장 38절대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겠다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기 자신이 원치 않던 원했던 백정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자기 자신이 장로가 되므로 교회 안에 신분 제도가 다 절폐되고 없어져 버리고, 이것이 사회의 조명이 되어서 우리 시대의 사회 구조를 바꾸어 놓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사건은 다윗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오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본문이 경험되어야 될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될 내 잔이 넘친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또 더 놀랍습니다. 박봉출이죠. 그의 아들은 에빈슨이 그 당시 전염병 콜레라가 돌 때 콜레라를 고치는 것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양 의학에 대해서 놀라움을 그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백정이지만 나도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재중원의 의사이면서, 재중원은 현재 세브란스의 전신인 것이죠. 고종의 주치인 그에게 백정 자식이 문화적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공부할 자유도 없고, 그런 그가 그걸 바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에빈슨이 자기 의지를 지켜보고 재중원에 입학을 시켜주는 것이죠. 8년 동안 의학 공부를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 최초의 서양 의사가 7명이 나오는데 1명 가운데 1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그의 이름을 박봉출이 아니라 박서양이라 해라. 그리고 박서양으로 계명을 시켜주게 되는 것이죠. 또 이분도 또 정말 내잔이 넘치나 이러죠. 그 당시 의사가 없던 시대에 자기 영달을 위해서 살 수 있잖아요. 자기 영달을 위해서 그는 살지를 않는 것이죠. 간도에 숭신학교를 세워가지고 민족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그 당시 민족 독립운동 단체였던 대한국민회에 자기가 참여하게 돼서 군의관으로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보십시오. 백정의 자식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함으로 그는 대한민국 최초의 7명의 의사 가운데 의사가 됩니다. 자기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살지 않고 어린 나리를 위해서 숭신학교를 세우고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에 기여하는 내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이 여러분 삶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 위기를 당한 분들에게 박성춘, 백정의 사건만이 아니라 박서양 그가 경험했던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의 모든 현안 문제에서 내 자리 넘치나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위기를 겪으며 다윗 왕이 된 것처럼 코로나 브루시대 우울증, 무기력증, 스트레스, 감사의 고백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께서 내게 원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의 혼미한 시대에 시편 23편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로 어려움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받는 축복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